캄보디아 건축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기초 공사가 한 1, 2주 전에 이제 끝났죠. 그리고 우리 소관 김종기 집사님이 어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교회 기초 공사 이제 나머지 이제 기초 공사와 다른 이제 지어 올라가는 모든 문제는 이제 캄보디아 우기가 끝나는 한 10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이제 시작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공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고 또 대충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50년, 100년 정도 가는 튼튼한 건물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기 집사님에게 그걸 부탁을 했고 또 집사님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가서는 또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초가 튼튼해야 2층을 짓든 10층을 짓든 100층을 짓든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이 재미있는 비유를 바라보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멀지 않은 곳에 각자의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집을 지을 때 되게 이제 건축업자에게 이렇게 맡기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고대 근동이나 다 본인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는 벽돌을 몇 장 또 올리면서 또 창문을 끼우고 또 지붕을 올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어 갔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아니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 올라가서 집이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3년, 때로는 5년이 걸리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비유니까 이 당시도 집을 본인들이 지어 올렸을 것입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기초를 쌓고 차곡차곡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집을 짓는데 걸렸을 것입니다. 자,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을 지어가고 집이 올라가는 그 기쁨은 참 크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살 집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지면 그 기쁨은 아마 생각보다 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고생 끝에 각자의 집을 비슷하게 이렇게 잘 지어서 완성을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은 집에 들어가 꿈같이 달콤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집에 몰아닥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폭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이 두 집에 몰아치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폭우로 급류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강한 비바람이 집을 때리기도 하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그 물로 인해 형성된 급류가 집을 보통 내려치거든요. 그러한 이 폭우 속에서 이 두 집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 한 집은 이 폭풍우와 급류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 집은 거의 무너지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은 지붕도 날아가고 창문도 날아가고 담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저 정말 폐허만 남은 집이 되어버렸고 한 집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지붕에 좀 물이 새고 또 창문이 몇 개 깨지고 또 벽이 조금 금이 가긴 했지만 여전히 쉴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기록적인 이 폭우와 바람으로 인해서 똑같은 아름다운 집이었던 것 같았는데 두 집이 얼마나 다른 집이었는지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든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집이었지만 강한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닥쳤을 때는 이 집이 견고한 집인지 무너질 만큼 부실한 집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의 집을 우리는 날마다 지어가고 있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집들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이죠. 기초도 세우고 또 벽돌도 올려가는 하루하루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는 거죠. 내 집을, 내 믿음을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집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보여요.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외부의 연약한 사람도 도와주면서 나름 비슷한 신앙생활들을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감당하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신앙인처럼 보여요. 지금은 비슷한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비슷한 신앙의 집이 사실은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록적인 폭우와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부실한 집과 견고한 집이 차이가 났던 것처럼 태풍과 같이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때로는 강한 시련과 시험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사람의 신앙의 집이 견고한지 아니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교회 안에는 어떤 신앙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그리고 오늘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오늘 무너짐의 차이가 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집의 기초에 있었어요. 한 집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어요. 아마도 흙이 있었고 그 밑에가 이제 모래층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 그냥 막 사막에다 뭐 이런 데다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대충 지으면 되지, 무슨 비바람이 어디 있고 폭우가 어디 있고, 그냥 대략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기초를 쌓고 거기다 담을 올려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밑에가 뭐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어? 아름답게만 지어 올라가면 되겠지. 대충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비바람이 올 수도 있고 급류가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견디려면 이 지층이 반석처럼 단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땅을 파서 반석 위에다가 이 사람은 힘이 들지만 돈이 많이 들지만 반석 위에다가 견고하게 기초석을 세우고 올라가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가볍게 생각했어요. 좀 깊이 파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땅에 좀 모래가 있고 좀 이러면 어때? 한 사람은 집을 짓는 것들을 조금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집이야. 어쩌면 나와 내 자녀들도 대를 이어 살아야 될 집인지 몰라. 그러려면 튼튼해야 돼. 두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초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초에. 한 사람은 기초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기초를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집도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초를 흔들림 없는 곳에 세워야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내 신앙의 집을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집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집 전체가, 신앙의 집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신앙의 집을.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구원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우리 신앙의 구원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앙의 기초, 신앙의 집의 기초를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관을 멋지게 지어 올려도 언젠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믿음이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릴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 우리 성도의 신앙의 집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진도중앙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나온다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참 다양하게 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고,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부처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 성인쯤으로 아는 성도들도 있고, 저 간디나 슈바이처 같이 인류애를 불태우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사랑의 화신 정도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심리학자쯤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위대한 심리학자쯤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종교의 신의 한 잡신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래 위에 내 신앙을 세워가는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참 기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 야, 저분은 정말 멋있는 신앙이냐, 정말 내가 보기에 따라가고 싶은 신앙이냐라고 볼 만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예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언젠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야 해요. 그게 신앙의 기본, 또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내 신앙의 기초를 자꾸 돌아보세요. 자꾸 돌아보세요, 신앙의 기초를. 세상의 이 건물은요, 한번 기초를 잘못 세워놓고 올라가면 더 이상 기초를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 위에 이미 올라갔으니까 부수지 않는 이상은 안 돼. 그러나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날마다 다잡을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원주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의탁한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신앙의 기본, 기초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기본기를 다시 잡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하죠. 그러나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점점 더 프로로 갈수록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초예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 훌륭한 선수 중에 기초가 엉망인 선수가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 저 손흥민, 이강인, 참 좋아해요. 야, 우리나라 저런 세계적인 선수가 있고. 근데 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요. 기본기. 그러니까 그 탄탄한 기본기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면서 테크닉을 개발하고 체력을 쌓아가면서 외국 선수들과 경쟁하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 기초 작업에 게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기초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내 신앙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려요. 그럴 때 잠잠히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좀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불의 심판을 하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기초가 어떤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정말로 기초석으로 믿고 신앙을 올라간 성도들과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나 세상의 철학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시류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며 교회 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을 분명하게 가리워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지막 폭풍과 같은, 지진과 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꾸 확인하세요.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흔들려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가 좀 많이 가려져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 죽음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성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쭉정이와 알곡 두 성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하나 적용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최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최소 두 종류 이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여기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성도의 신앙은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데 어느 한 성도는 가만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초는 그대로인데 쌓아 올렸던 것은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두 신앙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쌓아 올라가는 이 집은 마지막 때에 무너질 수도 있고 견고하게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동일한 교인이에요.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야. 나의 옛 자아는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야 라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내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수고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내가 내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늘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한 성도는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묻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는 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하구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돕는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리고 안 도와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나를 어렵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주님께 함부로 얘기해요.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왜 내 행복을 이렇게 뺏어가시는 거예요? 한 성도는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해 주님, 나에게 뭔가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배우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너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 마치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인생, 자신이 원하는 행복,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번에 하는 일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나 예배 안 드려요. 예배 자리를 빠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자리를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주님의 힘을 붙잡기는 하고 있지만 봉사의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섬김의 자리를 이탈해버려요. 하나님이 괘씸하다는 거죠. 여전히 내 자아가 우선이에요. 내 자아가 우선.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봉사할까요?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요? 내 이 한 몸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의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시간대 와서 봉사해요. 그래도 기뻐요. 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섬겨요.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봉사했어요. 안 알아줘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 정도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봉사를 안 해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내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이에요. 나를 알아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건들면 용서하지 않아요. 분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신앙이 주저앉는 거예요. 참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괴롭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건드려요. 이 성도에게는 물질로, 이 성도에게는 건강으로, 이 성도에게는 자존심으로,
이 성도에게는 명예로 다양하게 건드리더라고요. 때론 교우들 가운데 다툼도 생겨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 신앙이 불썩불썩 주저앉아요. 그런 모습을, 여기저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한마디 권유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이 부실해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고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정말 그 섬김과 수고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섬기는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 15절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확증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에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 섬김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이는 불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겨우 구원을 받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과 같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아름답고 견고한 섬김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서 봉사한 것인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같은 태풍과 같은 시험을 할 때 하나의 섬김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를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섬김들은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겨우 구원만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금 보세요. 어쩔 땐 숨이 막혀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숨 막히는 대한민국, 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무너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 이것을 단순한 정치인들의 문제로,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경제인들에게 손가락이, 너희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참 기초를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보다는 나 자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뭐 남의 일이니까, 뭐 내 가게는 타격이 없고 내 직장은 안전하니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집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네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추스르고 나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좀 품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정치,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깨어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우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